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루가 금방 지나가 버리죠. 벌써 하루가 지나갔네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거울에 비친 얼굴이 우와, 나도 이제 많이 늙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중년이거나 중년의 나이가 넘어 노년에 이르는 나이일 수도 있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지요. 젊음이 좋다고 하지만 영원토록 젊음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년에 10가지 신호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상적으로 쓰이는 전자기기들의 작동 방법을 잘 모르게 된다.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화제에 대해 잘 모른다. 몸이 뻣뻣해졌다는 걸 느낀다. 오후에 낮잠을 자야 한다. 몸을 굽힐 때 신음소리가 난다. 최신 음악 그룹의 이름을 모른다. 관절염이나 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시끄러운 술집을 싫어한다. 털이 많아진다. 경찰관이나 선생님, 의사가 꽤나 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많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도 모를 때가 많고 몸도 뻣뻣하고 과거에도 뻣뻣했지만 요즘 더 뻣뻣해진 것 같고 그리고 공감 100이 저에게는 4번입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야 한다. 오후가 되면 그렇게 졸립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자고 나면 오후가 거뜬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에고 에고 하는 소리가 나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항상 젊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성숙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를 기억하고 하루를 조금 더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 결정,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과 결정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말과 행동, 결정인가? 날마다 고심 또 고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집중력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이유로 집중력도 저하가 되어 갑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중년, 노년에 이르렀는데 집중력마저도 약해진다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집중력은 시간이 낭비되지 않은 채 일을 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죠. 집중력이 떨어지면 간단한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나는 왜 집중을 하지 못하는가? 이 책에 보면 생활 속 집중력 10계명이라는 글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 계획을 짜라. 계획성 있게 하루를 살아가는 습관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간표를 짜듯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공부하며 밥 먹고 놀고 잠자는 것을 타임별로 만들어 놓지 않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전에 그리고 오후로 나누어서 적어 놓고 중간에 점검하면서 한 것은 동그라미 그리고 하지 못한 것은 X를 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미루지 않는 습관을 해야겠지요. 두 번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을 점검하라. 식사를 3번 하듯이 하루 동안 자신이 계획했던 일, 계획한 일뿐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심하기 위하여 적어 놓았던 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중간에는 인터넷 보지 않기, 급하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기 등 해야 하는 일뿐 아니라
시간을 낭비했다 생각하는 후회되는 것들도 적어놓고 중간에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케줄 알람을 적극 활용하라. 끝내야 하는 일의 목록과 시간을 정해놓고 일한다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메모하라.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찾고 싶은 정보도 있을 것이며 또한 사야 하는 물건도 생각날 수 있습니다. 정말 급하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라면 모든 일을 다 미루고 해야겠지만 일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좋은 아이디어 또는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포스트잇을 사용하여 메모해 놓고 끝내야 하는 일은 먼저 끝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허둥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일을 미루는 습관은 집중력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해야 할 일은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라. 한꺼번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엉킬 수도 있고 정확도도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놓고 다음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일곱 번째, 물건을 찾기 쉽게 정해진 자리에 놓아라. 물건을 찾다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집중력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 물건을 즉시 제자리에 놓는 습관도 필요하지요. 여덟 번째, 주변을 항상 정리하고 시선을 빼앗는 것을 치워버리라. 유혹되는 것들은 치우는 것이 좋지요.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중요하게 항상 옆에 놓아야 하지만 당장 보지 않아도 되는 여러 문자, 카톡, 알림 등이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도 있답니다. 아홉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에너지를 발산시켜라. 잠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움직이는 것은 다음 일을 하는데 유용하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기에 규칙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하고 피곤하다 하여 움직여야 하는 시간에 잠을 자거나 늦은 저녁이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영화나 야식, 인터넷 쇼핑, 게임 등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다음날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유용하고 집중력 있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집중력 있게 일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면 고쳐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안에 열정이 있어야 이런저런 자기 개발도 하고 싶은 동기가 형성되는 것이지, 내 안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다 귀찮게만 느껴진다는 것이죠. 혹시 마음 안에 열정도 없고 이것저것 다 귀찮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진다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나이가 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하다 하고 왔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이신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조그만 것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자그마한 습관, 특별히 집중력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습관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아쉬워합니다. 아쉬운 인생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 손 모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의 낭비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하루를 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만, 생각만, 행동과 말만 분주하게 하였습니다. 정작 한 것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알고 조금 더 계획성 있게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여러 유혹이 되는 것을 정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하루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책임감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그리고 충성스럽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나의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